안녕하세요. 자, 히브리서 5장입니다. 좀 부담이 가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순서상 피할 수가 없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형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간 돌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삽입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서 보게 되면 6절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계열, 곧 멜기세덱의 계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멜기세덱과 불리우는 이 신비한 인물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것이 많다고 저자는 선언을 해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영원한 것이므로 그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 또한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7장에 더욱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비한 그리스도에 관해서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자의 직분과 인격 안에서 커다란 신비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데는 좀 어려움들이 있죠. 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래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히브리서에서는 몇 절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2절에서 보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와 같은 유사한 말씀들이 히브리서에서는 몇 군데가 나와요. 그만큼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더뎠어요. 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초보적인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그보다 더 심도 있고 깊은 그와 같은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비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자는 예수의 대제사장직의 탁월성에 대해서 피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영적 성숙에 일하는 그 벽에 부딪히게 돼서 그들은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그와 같은 것을 전파하고 싶은데 전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했고, 그리고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게 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성장의 멈춘 식물을 죽은 것처럼 영적 성장을 중단하는 자는 역시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어떤 내용으로 그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보면 일정하게 배열되지 않았지만 네 가지 상징, 모형들이 보여요. 그것은 첫 번째로 젖을 먹는 자, 두 번째 고기를 먹는 자, 그리고 세 번째 타락한 자,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로 명칭이 붙여집니다. 첫 번째 젖을 먹는 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젖을 먹는 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젖을 먹는 자를 보게 되면 발전이 정지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발전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주장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쯤 교사가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복음의 기초, ABC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이 뒤진 경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서신을 기록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슬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지 않을 때 굉장한 부모로서 슬픔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자는 그와 같은 슬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슬픔은 뭐였냐면 연약함에 의해 빚어지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겼던 그런 결점이 아니고 죄된 결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지식을 얻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실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 머리 위에 불길한 구름이 덮여 있다. 어떤 뭔가가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중요하고 통찰력 있게 세 가지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오래므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때가 오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륜이 성숙을 가져오는데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연륜이 성숙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장의 어떤 조건이 내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20년을 했기 때문에 30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해 있다. 뭐 그런 그와 같은 애착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 히브리인들 중에 그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나는 고작해야 주님을 믿은 지 15년 내지 20년밖에 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조금만 내가 더 잘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격한 성질과 교활한 말,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게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자주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그 연륜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코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은 1년의 경험치를 가지고 25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그런 히브리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의 경험을 25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히브리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항상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없었습니다. 행해서 전진하는 대신에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그 오묘한 그리고 뜻이 깊은 어떤 한 말씀에 그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맡겼던 거죠. 어쩌면 현재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연륜이 미성숙의 문제를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성숙은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부족은요.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성숙에 관한 것은 본인이 체크할 수 있도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장 부진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그 특징을 보면 대충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일마저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가르쳐줄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가르칠 능력이 없는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상 이와 같은 그 분들은 가장 초보적인 교리적 논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초보적인 것만. 그래서 저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향해서 단단한 식물을 대신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린아이다. 단지 젖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의 말씀,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의의 말씀, 즉 의로운 행위를 가져올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부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도이긴 하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적이긴 하지만 혈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가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에서 보면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믿음으로 행하는 경우하고 혈육에 속한 사람의 그 차이가 참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교리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있죠.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교리라는 것이 자꾸 변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 가운데 세계를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신학의 사조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 교리에 변하는 것들, 그 사조를 따라갑니다. 딱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 그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심지가 굳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유행을 따라가요. 교회사에서도 유행이 있어요. 그런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리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에 감화를 많이 받죠. 특히 이제 구제사업 같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굶주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확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모양이 흉한 어떤 환자를 본다든가 아니면 헐벗은 미개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쉽게 막 감동을 받고 막 이런 어떤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의 행동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어떤 사업을 평가하게 했을 때 굉장히 무비판적이에요.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을 주게 되면 그것을 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어리신 분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가지고도 그런 사람들을 위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대고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그만하게 하는 그런 속임을 당하는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인물 본위의 추종자들입니다. 명사들을 중히 여기고요. 특별히 뛰어나고 명성이 높은 한 인물만 이렇게 매달려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그 사람들이 펴낸 책만 있고요. 테이프도 그 사람이 말하는 말씀만 듣는 그런 것들 또한 그런 어린아이에 속한다라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다. 미성숙한 자들이다. 전시 효과적이다. 자만에 가득 찬 육의 행동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견으로는 이런 성장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희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성장이 중단되고 미성숙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희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알아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에 어떠한 희생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큰 희생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답니다. 이 저자는. 그런데 너희가 둔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 다시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 저자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해서 오묘한 뜻이 너무나 크고 넓고 깊고 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장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만약 그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오묘한 뜻을 파악하기만 한다면 꽃이 활짝 봉우리가 피듯이 우리의 주린 영혼도 우리의 주린 심령도
활짝 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자의 폭발할 것 같은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답답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그 오묘한 뜻이 얼마나 충만하고 뜻이 깊고 벅찬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계시는 분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보여요. 그가 갖는 영적인 축복의 가치가 너무 커서 알지 못하는 이들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큰 희생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육을 쫓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얘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이 저자처럼 폭발할 것과 같은 영적인 충만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커서 비교하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저자의 심령. 정말 육체를 가진 이 한계를 가진 육체로서는 도저히 담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담게 우리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충만함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생각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희생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충만함을 갖지 않는 것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심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에 그게 나와 있죠. 하루라는 얘기를 실으셨더라고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동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 주어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그것을 채우고 충만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여기 있는 것처럼 전혀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저자와 같은 심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이게 벅찬 그리스도의 같은 심령의 충만함으로 벅차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보게 됐을 때 그래서 미성숙에는 너무나 큰 손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해서 지체하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중대한 위험이 위협한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젖 먹는 자와 반대되는 고기를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견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자는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는 너희 히브리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기도 하고 자신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어떤 기초의 말씀에서 머무르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미성숙에 묻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자 라는 말씀이 1,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젖을 먹는 일을 끝내고 단단한 음식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취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장 2절에 보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장성하다라는 말을 번역을 하게 되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은 죄 없는 완전은 아니죠. 그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말씀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유하지 못한 완전한 장성이 있다. 소유하지 못한 완전한 성숙함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리고 그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충만함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데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어요. 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성과 성숙과 완전은 히브리서에서 이미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게 안식의,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가나안의 삶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안식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과 영적인 성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장성이라고 얘기하고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실천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죠.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감각기관이 있어요. 감관이 있는 거죠. 영적인 그 감관들은요, 죄로 인해서 대부분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영적 감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감각이 개선이 되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굉장히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선과 진리의 맛을 알아요. 선이 뭐고 진리가 뭔지 맛을 알아서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과 거짓이 얼마나 맛있은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감각이 개선이 되면 우리들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이나 믿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까지도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지, 하나님께서 노하게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 뭔지, 해가 되는 일이 뭔지를요, 그 사이를 구별해줘요. 계속해서. 그래서 영적인 이런 감각기관을 개선해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과 진리에 대해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달콤하니까. 그리고 악과 거짓에 그 맛은 너무나 쓰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불쌍하다. 애처롭다. 이와 같은 격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믿는 바를 행함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걷고 믿음을 실천에 옮길 때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숙함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원칙인 ABC, 그러니까 초보적인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지게 하는 보편적인 어떤 근거들을 이제는 뒤로 잠깐 넘기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넘겨라. 그래서 앞으로 발전해 가자. 앞으로 발전해 가면 그보다 더 충만하고 은혜로운 것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참 큰 문제죠. 앞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기 전에 이제 그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털을 다시 닦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쓰임새가 다 달라요.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털을 다시 닦지 말고라는 말씀은 발전의 어떤 중지 상태를 가리키는 또 다른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그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발전에 관해서 상징으로 표현하는 이 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터는 닦았으나 그 위에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터 위에 건축하는 대신에 그 터를 산 소유자가 다시 홀고 다시 또 닦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건축하지 않고 계속해서 터를 닦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터를 닦기 전인데, 터를 닦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건축하지 않고 깨고 터 닦고 깨고 터 닦고 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만 하고 있냐면 그 초보적인 진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5가지에서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미국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교인들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갈 때 뭔가를 배우러 나가지 않는데요. 그들은 생각한 게 있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단 이단에 관한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은, 원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소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그 소재들만 듣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되풀이되는, 계속해서 터만 닦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와 같은 내용이 그렇게도 없나요? 그죠?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초보적인 진리보다 훨씬 더 빙상의 일각으로 많고 큽니다. 그래서 터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보 내용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6가지는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는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순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젖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젖은요, 어린아이에게 적합하지만 성장을 원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해요. 젖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터, 그리스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버린다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잊어버려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거나 등한시 하여도 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의 초점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6가지 초보적인 진리를, 이런 지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멸시해서도 안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이 초보적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요. 진리를 기초를 해서 그 위에 믿음과 소망으로 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생각한 것 중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저자는 자신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히브리인들도 이 기초를 되풀이해서 시간을 다 소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기초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위에 반드시 건물을 세워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많은 어떤 설교자들이 이 초보적인 내용을 굉장히 어떤 설교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의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 복음까지 나옵니다. 물론 그 뜻을 얘기하는 그 의미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것을 반복함으로 해서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단순 복음이 최고다. 물론 그 뜻은 알죠. 그런데 이러한 단순 복음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항상 전해지다 보면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초보에서 몸드는 그와 같은 일에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한 상태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런 참뜻, 설교의 어떤 범위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젖을만 먹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보적인 6가지 현상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 이르는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행실에 대한 회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향한 길로부터 돌아서는 중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 가운데 있는 은혜로 받은 영적 생명이 파괴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회개로 인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도 영적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초보의 첫 번째인 죽음에 이르는 행실에 대한 회개 속에. 죽음에 이르는 행실에 대한 회개와 그 행실로부터 돌이킴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초 중에 기초죠.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일 새롭게 고백해야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기초를 다시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존, 그의 성품, 속성, 완전성, 그가 인격에 있어서 삼위를 이루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의 초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이런 모든 사실들을 깨달아야 하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모하고 우리의 행위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것을 잠시 뒤로 남겨두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행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항상 병행합니다. 똑같이 가요. 그래서 쌍둥이와 같기 때문에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있다고 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병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는 초보적인 진리로서 처음에 잘 놓여져야 됩니다. 처음에. 이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허물면 안 돼요. 이 초보에 대해서. 진리가 참 처음에 잘 놓여져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다시 쌓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허물면 안 돼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초보 진리 안에. 그래서 어쩌면 불신앙 속에 다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은 위대한 주제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요점은 뭐냐면 이와 같은 말씀이 믿음의 알파벳에서 보면 A에 불과하다는. 그리고 세 번째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일꾼들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은혜의 계약의 징표이고 은혜의 계약의 보증입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 계약에 대해서 알려고 힘쓰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새 계약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는요, 세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하고 틀림이 없는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는요, 외적인 세례만 아니라 내적인 세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적인 세례는 성령의 세례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영혼에 뿌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또 성령의 은사로 거룩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는 바르게 집행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하고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되풀이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안수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확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자 하면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안수를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는 완전히 성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완전한 성도의 자격을 얻게 될 때 주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수단도 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일꾼들을 임명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안수는 한 번 받으면 다른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 모임하고는 어떤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례와 안수는 성례식과의 교훈과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쟁은 아닙니다. 어떤 상징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성례가 실제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성례는 그 상징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된 상징으로 꼭 깊이 생각하고 가져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싸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죽는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부활과 그 영원한 심판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예언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불법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한나라한 가운데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지금 5번째, 6번째 그 내용이에요. 그와 같은 것도 초보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6가지 초보적인 진리를 일꾼들이 성도에게 확신 있는 태도로 가르치라는 거. 그리고 그같이 살게 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러한 초보들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 위에 이제 믿음과 소망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와 같은 것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기초적인 진리 없이는 그 다른 어떤 신앙도 지탱하지 못합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초보의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허물어서는 안 되고요. 지켜내야 되고,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잠시 뒤로 두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자라는 말씀을 이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초보를 버릴 때다. 너희는 이 모든 초보를 알고 있다. 이러한 초보에 관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을 버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저자는 너희 히브리인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기초를 버리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리겠다라고 너희가 결정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 도움의 결의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은 신앙의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러한 결단과 하나님을 의존함에서 나오는 이런 결단은 옳은 결단이라고 히브리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일꾼들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행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앞서 솔선수범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라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가지의 짧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이 이 3가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말씀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각가지 주장이 더 많고 논쟁이 많은데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자에 대한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상징적인 말씀의 내용을 바꿔서 4절부터는 이제 타락한 자에 관한 그 말씀으로 쭉 3가지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